2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가는 겨울이 아쉬운 듯 2월의 한가운데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 회사 가는 길에 길 옆에 대나무를 심어놨는데요. 회사 옆 대나무들이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축 서져서 길 아래로 길가로 이렇게 휘어져 내려온 것을 보면서 세상의 때를 덮은 묵직한 주님의 그 흰 눈처럼 무거운 사랑의 무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뻣뻣하게 세워놨던 나의 욕심과 고집도 저렇게 숙여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묵직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2월의 마지막 주이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오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오직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리라.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내가 약해질 때도 절망할 때도 날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손을 굳게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나 나의 생각보다 나의 지혜보다 놀랍고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을 나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생명의 길로 이끄심을 쫓아 주의 길을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약해질 때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님 완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 내가 이제 나아가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명령하시는 일에 내가 힘쓰게 하시며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기간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 예배에 나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기뻐하실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신 것은 모두 주님의 보혈의 은혜이십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악하고 미련하여 범죄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세상에 나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도 양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 허락하신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양훈식 담임 목사님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며 아멘. 세계 열방에 나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가족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경제를 돌보며 민생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제하는 나라요 선교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상명 강명교회,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여 부흥하는 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모교회도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 아멘. 성주와 목회자 섬기는 성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필요한 재정을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목사님 사역을 돕는 두 분의 전도사님 모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오니 그 정금같이 사역을 다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그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 기뻐하는 찬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조성하시고 택정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만남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제 3월 첫 주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3월 4일부터 개학을 해서 연합 예배로 11시에 드리고 예배 마지막 부분에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의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자녀들과 함께 11시 예배 함께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60세 이상 남성 선교회 베드로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는데 본래는 김영기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3월 셋째 주에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는 4월 28일
3일부터 5월 2일까지 저희가 선교를 가는데 16분이 동참하고요. 여러분이 선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집에 있는 옷들 또 물품들이 있으면 갖다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신명기 29장부터 여호수아 14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교사 세미나가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한 10분 정도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노예가 한 150명에서 거의 180명 선생님들이 모이는데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3월 1일 날 첫날 새벽 기도니까 함께 나와서 3월 한 달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 4일부터 봄 대신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받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서 꼭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4월 중순까지는 신방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나혜자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신앙 고백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쳐 올려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예물입니다.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와 애씀이 있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언약의 예물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선교는 세계를 품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일은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소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어려운 이때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임마누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 대접하는 나혜정 원사님과 가정 가문 권속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예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가니까 친구들도 찾아오고 지인들도 찾아오고 가족들도 찾아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샤르니가 자기가 있는 감옥벽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썼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감옥에 돌틈 사이로 싹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싹이 하나 나오니까 너무 귀해서 그 싹을 잘 돌보기 시작했어요. 간수가 물을 주면 물을 아꼈다가 그 싹에게 물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싹이 잘 자라서 봉우리가 딱 하나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자 감옥 안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샤르니가 그 벽에 있는 글씨를 지우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꽃 하나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이 소문이 감옥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샤르니 방에서 꽃이 피었대. 어떻게 감옥에서 꽃이 피었을까? 소문이 나고 이 소문이 왕비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왕비가 이 소문을 듣고, 아니,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악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에게 제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니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나폴레옹 황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샤르니를 감옥에서 풀어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오셨는데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왜 찾아왔느냐?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 책망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인데.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정말로 급하다니까요. 저랑 함께 저희 집에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믿고 자기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집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쩐 일이냐? 주인님,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제 7시예요. 놀랍게도 그 시간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큰 복을 받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왕의 신하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맨, 귀족이래요. 귀족. 예수님은 누구예요? 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예수님의 태어난 지역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족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란 말이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로얄 패밀리래요. 왕의 가문이래요. 왕의 가문.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30년 동안 목수하신 분에게 이 로얄 패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33세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청년이에요. 30대 청년, MZ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주석서를 읽어보면 50대 중반이 되었을 거래요. 인생의 경험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왕의 신하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에게 왜 나왔느냐? 자기 아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체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교회는 본래 이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사 갔지. 여러분,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왜 교회가 멀다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멀리 이사 갔잖아. 교회는 이사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게 사실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의 신하도 귀족도 노얄 패밀리도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두었으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1번이잖아요. 1번. 아버지는 말을 안 해서 그렇고 어머니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고 소원은 뭐냐?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짜고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지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 예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인들한테 보냄받지 않았어. 듣고 보면 되게 속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체면 따지게 생겼나요? 자기의 지금 어떤 신분을 따지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 안 믿어. 나 그냥 갈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멋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저는 주님께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같이 한번 28절 같이 읽어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예쁜 어머니하고 예쁜 딸이 왔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한 평일 낮에 찾아오신 거야. 평일 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왜? 부끄럽고 속상하잖아.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딸이었어. 엄마가 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잘못이에요. 아니, 엄마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제 잘못이에요. 귀신 들린 중학교 2학년 딸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너무 평안해. 아멘을 왜 안 해? 에? 얼굴이 너무 평안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개척해 가지고 전도하러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고 하더라고. 자기가 도와준 거 있어. 이 얼굴이 환하니까 좋다고 이야기하지. 그분도 예수 믿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왜 개척교회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환하냐? 아니, 그럼 얼굴이 환해야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처럼 얼굴이 환해야지. 아멘. 얼마나 이 두 중학교 2학년 딸이 벌벌벌 떨고 불안해하는지. 그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올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체면이 있고, 자기도 세상적으로 신분이 있고, 자기도 세상적으로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는 분인데 그 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훌륭하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훌륭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건강하게 하실 걸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병 여러분 고치기 쉬워요? 요즘에 학생들 중에 ADHD라고 주의력 결핍장애, 집중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나온 책 중에 도둑맞은 정신력이라는 책이 있고,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집중을 못해. 책을 깊이 못 읽어. 긴 문장을 이해를 못해. 여러분, 그걸 도둑맞은 정신력, 그런 뜻이에요. 멘탈이 그래서 뭐냐면 요즘엔 쿠쿠다스 멘탈이란 말 들어봤어요? 쿠쿠다스가 과자잖아. 목사님 한번 사줘봐, 설명해 줄게. 쿠쿠다스가 아주 부드러운 과자예요. 그냥 툭 부러져. 멘탈이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부부 멘탈이라고 그래. 요즘에 왜? 너무 약해. 멘탈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를 여러분 보세요. 신분도 있고 세상에 지위도 있고 자랑할 만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제1번이 되고 제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따라서 합시다. 입장차. 이 입장차라는 게 있어요.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의 입장이 있고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녀의 입장이 있고 회사를 가면 사장님의 입장이 있고 직원의 입장이 있고, 그렇죠? 예, 음식점을 가면
여러분, 손님의 입장이 있고 또 사장님의 입장차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입장은 뭐냐? 우리 아들 빨리 좀 고쳐주시면 되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빨리 좀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버지 입장이에요. 당연히 아버지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입장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핵심 포인트야.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따라서 합시다. 가장 큰 불행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황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문제가 커요,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시자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오케이라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달라요. 믿음이 뭘까요? 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계속 내 입장만 주장하면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도 함께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 예수님에게 정말 이 아버지가 중요한 건 뭐냐? 만약 아버지의 요구대로 아들의 병만 고쳐주었다면 그 아들의 병이 고쳐질 수도 있었지만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죽었다가 죽을 분도 살려주시고,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런 많은 경우를 봐요. 그런데 고침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네 아들의 병을 당장 고쳐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 중요한 것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에 있는 불신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게 입장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아들 병만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 아버지, 너도 고침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하거든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불신을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의 고침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불신을 깨끗이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홍해 신앙이 있고 하나는 요단강 신앙이 있어요. 홍해 신앙은 뭐냐? 보여주면 건널게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돈을 많이 주시면, 좋은 집을 주시면, 좋은 차를 주시면, 승진하게 하시면, 잘 되게 하시면 건너갈게요. 이건 홍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넌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생존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제는 요단강 신앙으로, 얘들아 두려워 말라, 내 말에 순종해.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너희 발이 요단강에 딱 담궈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달라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표준 세모적으로 밑에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바탕이요, 바탕. 바탕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시죠? 바탕.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바탕으로 사는 거예요. 인격의 바탕, 성실함의 바탕, 진실함의 바탕.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바탕.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바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이 꺼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이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가 나약하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장은 뭐냐? 네 안에 불신앙을 먼저 제거해. 아멘. 네가 믿는 자가 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믿지 않고 성도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성도들이 믿을까요? 아니, 목사님도 안 믿으면서 왜 우리로 믿으라고 그러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안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오늘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니?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사람들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어요. 보여주면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아멘. 믿고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여러분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살얼음판 믿음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게 믿는 건가? 저게 과연 믿음일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단 말이에요. 내려가는데 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어제 아침 7시예요 7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에 오후 1시, 13시니까 오후 1시.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요한복음 4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4장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왕의 패밀리가 아니라 믿음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만약에 아들 병만 고쳤으면 이런 구원의 축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젊은 집사님이 간암에 걸려서 수도권으로 상경을 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상경을 했는데 병이, 간암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전도했느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고쳐주신다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요.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크게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병의 문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과 성도들과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녹음기를 탁 틀어놓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거든. 당신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랑 지금 약속을 해줘. 약속을 해줘.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네가 만난 예수님 나도 꼭 만나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서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아들,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엄마 이제 천국 가는데 슬프겠지만 너희들 약속해줘.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자 사랑하는 아들, 딸도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약속할게요. 그것을 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경유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왕의 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패밀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패밀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와 믿음의 패밀리 가족이 되어서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속죄제물, 속량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